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며 그 곳간에 인심이 있어야 여러 가지가 난다 하는 거 하지 않습니까? 곳간의 마음이 들어찰 수 있도록, 내 영혼의 애정 곳간에 사랑이 들어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제까지는 그냥 달래는 수준이었다면, 그냥 그때그때 한 주 한 주, 한 달 한 달 달래는 수준이었다면, 이제 다시 저와 함께 나의 부모는 어떤 부모였나? 나르시시스트 부모였나? 방이 많은 부모였나? 허용하는 부모였나? 아니면은 권위주의적 부모였나? 아니면 완벽주의였나? 어떤 부모님이었나?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배우자나 시댁은 또 어떠냐? 또 내 자녀들은 어떠냐? 그럼 나는 어떤 식으로 부모 역할을 했냐? 이런 전반적인 종합 검진적인 반성과 성찰을 통해서 유일한 우리의 부모이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느님 아버지와 성모 마리아와 우리의 치유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께 다 맡겨드리는 것이 좁은 길이요 유일한 길이며, 그 길 외에 단박에 되는 것은 존재하지가 않더라. 단박에 해결되는 것은 있지도 않더라. 다 내가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더라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어 드릴 간단하지만 핵심적인 뭐냐 하면, 이 정서적 방치와 공허감의 치유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정서적 방치는 뭐냐 하면 한마디로 부모님이 내놨다는 겁니다. 바빠서, 아파서, 부모님의 상처 때문에 돌볼 겨를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럴 마음의 여유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리고 줘도 많이 줬다 안 줬다? 안 줬다. 그런 정서적 방치 때문에 느끼는 공허함, 허무함, 외로움, 이게 한국 교우분들, 아니 전 인류의 공통된 만국 공통의 악의 영향이더라고요. 특히나 한국 사회는 이 정서적 공허함이 굉장히 큽니다. 그 이유가 바로 지금 말씀드리는 자녀의 마음을 텅 비게 하는 12가지 부모 유형들 안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12가지는 모든 걸 다 포괄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심리학자가 보편적으로 이 12가지의 안에 한 개 혹은 복수 2개, 3개가 혼합되어 있는, 보통은 다 혼합되어 있으면 딱 하나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모님 밑에서 경험하셨던 분들이 내가 지금 알게 모르게 허전하고 헛헛하고 기도에 와서 찬양을 하고 돌아가면 요때 뿌리고, 또 그 비슷한 유형의 사람들을 공동체에서 만나면 질색팔색 도망가기 바쁘고, 그래서 그런 거다 하는 원인 진단을 오늘 해드리다 이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만나게 되는 부모는 어떤 부모냐 하냐면, 따라해 보실까요? 자기애적 부모. 자기애적 부모. 자기애적 부모. 조금 이렇게 고상한 말로 말하면 나르시시스트 부모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 편애적인 부모입니다. 그리스 신화에는 나르키소스라는 잘생긴 젊은 남자가 나옵니다. 그의 용모는 모든 이의 눈을 부시게 할 정도로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거의 정우성 뺨칠 정도였던 것이죠. 많은 사람이 그를 칭찬하고 그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나르키소스는 아주 자만해서 모든 사람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그에게 흡족하지 않았던 겁니다. 나 같은 미모에 저런 백성들이 어울려? 하고 이렇게 밥맛 떨어지는 식으로 자만, 오만, 교만 덩어리였던 거죠. 결국 나르키소스는 그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다
연못을 본 자기 얼굴에 빠져버렸습니다. 이렇게 잘생긴, 결국 자기가 자기 자신만 사랑하는 것을 두고 나르키소스, 나르시시스트, 나르시시즘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내가 최고고 너희들은 다 떨거지들이다 라는 식으로 자기 편에, 자기 몰입적인 사고방식에 쩔어있는 자만 오만 교만한 부모 밑에서 누군가가 컸다면 당연히 정서적 방치와 상처가 오지게 돼요. 아주 엄청난 거지요. 그래서 자기 편애적인 사람들은 우월감, 자신감, 또 카리스마로 넘쳐 있습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군데? 그렇게 그냥 대놓고 나르시시스트인 부모도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또 그런 부모님도 있습니다. 날 도와줘야 돼. 현아, 훈아, 네가 날 좀 보살펴줘야 돼. 이것도 나르시시즘입니다. 한쪽은 과대망상적인 자기 편애주의자고, 한쪽은 이 세상 온갖 상처를 내가 다 받았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상처를 많이 받았다라는 피해망상 속에 갇혀있는 부모님 있다면, 그 부모님 밑에 있는 아들, 딸은 늘 엄마, 아빠를 돌봐야 됐고 에너지를 줘야 했고, 좀 더 전문적으로 말하면 감정 드라큘라 역할을 부모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은근하고 피해망상적인 부모 혹은 부모, 혹은 과대망상적인 부모 혹은 부모가 부모님이셨다면, 피해가 없다면 하느님 보호하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국 사회는 그런 나르시시즘이 양성되기 너무 좋은 사회 구조입니다. 성리학적 상하 질산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딜 감히, 어딜 감히, 어딜 감히라고 생각하는 사람, 말은 안 해도 어딜 감히 라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나르시시즘입니다. 자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자만한 사람이 무서운 게 뭐냐면, 그래 네가 잘났다 하는 걸로 그치지 않아요. 내가 잘났기 때문에 너희들은 다 마이너스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플러스 100점 맞게 해서 너희들은 다 마이너스 100점이다. 안하무인 그 자체, 혹은 피해망상적으로 다른 사람들 가지마, 다른 사람들 돌봐주지 마, 날 와. 내가 가장 상처가 많고 넌 내 이야기를 들어야 돼. 넌 내 이야기를 들어야 돼. 주변에 만나는 많은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다면, 친척이나 뭐 자녀나 사위나 누구든지 자기의 이야기만 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구속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도 교만의 악영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동정심을 발휘해서 계속 퍼다주는 게 해결책이 아니라, 십자가 행이 아니라 끊고 기도하며 자기 자신의 영역에서 몰아내는 게, 그게 올바른 방향입니다. 이렇게 나르시시스트, 자기애적인 부모 밑에서 있으면요, 부모가 자녀에게 완벽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너 때문에 내가 초면이 상했잖아 라는 말을 서슴없이 합니다. 내가 서울대 출신 부모이기 때문에 내 딸내미도 내 기준에 들어맞아야 돼. 그런 식으로 자녀의 개성이나 고유성보다 내 체면, 내 기준, 걔는 나의 부속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전형적인 교만한 부모인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부모가 아니라 최소한 부모를 당황시켜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이 고정관념 속에
갇혀 있는 겁니다. 자녀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실수를 할 것 같으면 그런 나르시시스트 부모는 그 순간 자녀에게 얼마나 부모의 도움이 필요한가, 그 딸내미 아들내미도 얼마나 보살핌이 필요한가, 이런 거 신경 하나도 안 씁니다. 그냥 네가 저지른 일 네가 다 갚아라, 엄마한테 요구하지 마라. 그런 식으로 이 나르시시스트 자기애적 부모는 대표적으로 절대로 공감해 주지 않아요. 따라해 보실까요? 나르시시스트는 공감 능력이 없다. 나르시시스트는 공감 능력이 없다. 나르시시스트는 공감 능력이 없다. 부모가 아니더라도 나르시시스트의 공통적인 특징은 공감 능력이 없습니다. 입장을 바꿔 생각할 줄 모릅니다. 게다가 그게 왜 문제야? 그게 뭐가 문제야? 나는 괜찮은데? 이렇게 말이 서슴없이 나온다? 그 영혼은 공감 능력이 없는 영혼, 혹은 자기 안에 자아에서 빠져나온 본 적이 없는 안타까운 영혼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에헴, 어딜 감히 니는 내 딸님이고 나는 네 애비야. 너 몇 살이야? 너 어느 학교 나왔어? 이렇게 상하관계로 누르는 거를 중요하지. 그래 오죽하면, 그래 얼마나, 이런 말이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는 사회입니까? 나오는 교회입니까? 교회 안에서도 어딜 감히, 어딜 감히. 그러니까 나르시시즘 교만의 영이 딱 살기 좋고 딱 다 거머져서 패키지로 다 하느님과 떼어놓기 좋은 영토다, 이겁니다. 그러니 성령 기도회 안에서도 조차도 이 나르시시즘이 성령 기도의 은사주의와 결합되면 어딜 감히 치유의 은사자인 나에게, 어딜 감히 내 기도회 회장인 나에게, 어딜 감히, 이런 중병 중에 중병으로 발전될까요, 안 될까요? 되고도 남고 그 영혼이 기도해 주는 게 과연 깨끗할까요? 1급 청정수 저 설악산 깊은 산골 옹달새 물같이 깨끗할까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제 수지를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어디서 발언했나? 나르시시즘이 도처에 널려있는 한국 사회인 겁니다. 교만의 영이 도처에 달려있는 겁니다. 어딜 감히. 무서운 겁니다. 그럼 반대로 겸손은 뭐냐? 어찌 감히, 얼마나, 오죽하면, 이런 공감 능력이 항시 같이 가는 게 진짜 겸손이다, 이거죠. 그 사람의 입장 헤아려주고 그 사람의 경계, 그 사람의 프라이버시 존중해주는 건강한 거리감, 이게 겸손이거든요. 그냥 어딜 감히 하고 가스라이팅하고 꿇어 엎드려 나가, 이거는 순종이 아닙니다. 그거는 복종이에요, 복종. 이거는 굴종이에요, 굴종.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느새 몇십 년 동안 익숙한 한국 사회에 살다 보니 그런 어긋난 상황, 사람들을 문제시해 본 적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런 모든 이 프레임 자체가 엉망진창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프레임 자체가 다 낡아 빠졌는데 그거를 갖다 내버릴 생각을 안 하고 주여 안 하고 있으면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새 부대를 만드는 자는 새 부대주의자입니다. 새 프레임 짜자는 겁니다. 뿌리를 뽑아서 다 갖다 버리고 기도로 불태우고 그 다음에 진짜 새로운 깐난쟁이가 되자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뭘 불태워야 되는지를 알아차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보 제공을 하는 겁니다. 나르시시스트, 교만한 부모, 혹은 은근한 피해망상적으로 상처가 많은 부모,
6.25 때, 또 일제강점기 때, 그 농번기 때 모든 분야에서 다 방치되었던 그런 부모님 밑에서 컸던 그런 영혼들이라 나는 내가 알지 못하는 순간 안에 나는 묶이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뭐 교만해? 내가 뭐 상처가 많아? 이거는 여러분, 상처가 많은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는 영혼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아는 영혼은 차마 말로 다 담을 수 없을 정도의 아픔이 있기 때문에 눈물만 흐르는 뿐입니다. 내가 뭐 문제겠어? 그 영혼이 제일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 insight라고 하거든요. insight, I-N-S-I-G-H-T. in, 안에 sight, 시야가 있는 겁니다. 보이는 게 있는 겁니다. 느껴지는 겁니다. 내 안에 뭐가 느껴지는 게 있는 사람이 건강한 영성 생활을 하는 신자여, 사제여, 수도자여, 주교이지. 그런 인사이트가 없는 주님의 자녀들은 사실 교만한 사람, 불쌍한 영혼들이라 이겁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만나게 되는 부모 사례는 바로 권위주의적 부모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권위주의적 부모. 권위주의적 부모는 규칙을 강조합니다. 이런 분들은, 이런 권위주의적 부모 밑에 자란 사람들은 반드시 뭐뭐 해야 합니다. 반드시 뭐뭐 해야 합니다라는 말밖에 할 줄 몰라요.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 안 할 수도 있는데, 반드시 우리가 옳게만 살아야 됩니다.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건데, 죄를 그렇다고 막 짓자는 건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우리의 모든 다양한 가능성을 볼 수 있는 유연한 사람이 건강한 사람인데, 권위주의적 부모 밑에서 자라신 분들은 규칙에 얽매이고 제한적이고 처벌을 굉장히 강조하고 매우 경직되고 호령을 굽히지 않는 것을 바탕으로 자녀를 키웁니다. 예를 들면 매를 아끼면 자식은 망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 벌을 주고 매를 맞아야 큰다, 이런 분들이 있답니다. 특히 이런 분들은 베이비 부모인 1946년부터 1964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 안에서는 이런 권위주의적 부모 플러스 나르시시스트적인 부모 밑에서 어딜 감히 여자가, 어딜 감히 딸내미가, 어딜 감히, 이런 식으로 다 가스라이팅을 알게 모르게 다 당하면서 그때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으니 그저 그게 무슨 문제였나라고, 지금 와서도 그게 문제였나라고 당연시 하신다면 그 당연시가 다 가짜라는 겁니다. 이제 문제를 삼으셔야 됩니다. 아유, 이제 뭐 나이 80이고 70이고 뭐 이제 곧 있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더 문제 삼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빅이슈라 이겁니다.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내가 숨을 거두기 전에 반드시 이거를 빼내는 작업을 해야 남은 시간이 정말 성서 말씀처럼 양털처럼 부드럽고 깃털처럼 가볍다 하는 게 뭔지 알고 미사 자체가 모두 치유해 주신다는 그것을 느끼며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어린아이가 되는 거지요.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것을 몸소 느끼고 사는 게 진짜 행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권위주의적 부모는 방치한다는 겁니다. 누구를? 자녀를 케어하고 사랑을 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말을 건네는 게 아니라 무뚝뚝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결국 나중에 그럽니다. 네 사랑한다. 꼭 내가 사랑한다고 말해야 네가 알아듣나. 근데 그런 부모님이 사실은 츤데레는 괜찮은데 츤데레 아버지도 있더라고요. 오다 주었다 하면서 그렇게 주는 츤데레 남편, 츤데레 시아버지, 츤데레 아버지였으면 좋았을 텐데
많은 경우 권위주의적 부모는 대개 정서적으로 방치한다는 겁니다. 엄마가 알아서 키우고, 엄마는 네가 스스로 커라 하고, 난 바쁘다 그러고. 그럼 누구한테 사랑을 받냐? 그러니까 애가 애 어른이 되는 겁니다. 머리가 급격도로 발달돼서 말도 안 하고 꾀도 쓰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들 손주나 자녀들한테 그대로 묵상해 보셔도 맞아 들어가는 인간이 거칠 수밖에 없는 발달 심리입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만나게 되는 것은 반대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허용적인 부모. 허용적인 부모. 오냐 부모입니다. 한마디로. 심지어는 자녀가 구치소 간다 해도 이것도 방임이다 이겁니다.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것. 자녀가 독사를 집는다 해도 그래 네가 원하니까. 이것도 방치라는 거죠. 그래서 권위주의적 부모에게는 행복하라. 네가 행복하면 됐지 뭐 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자녀와의 마찰 자체를 피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완전 평화주의자. 근데 자녀에게 신부를 시켜야 자녀를 훈육시키기를 꺼려 하는 겁니다. 매를 들고, 권위주의적 부모는 무조건 매였다면 허용적인 부모는 무조건 예스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밑에서 큰 자녀들은 파파 도터, 마마 선, 마마 보이, 파파 걸이 되는 셈이죠. 고통은 항시 나쁜 게 아니고 자기가 좋아하는 심리는 항시 좋은 게 아닌데 그때마다 힘든 일도 겪어보고 매도 맞아보고 또 칭찬도 주고 당근과 채찍이 항상 같이 가야 되는데, 이런 허용적인 부모는 무조건 all candy, all sweet 다 달달하게만 해줘서 나중에 그런 자아가 빈약한 영혼이 어떻게 되냐면 실패를 맛봤을 때, 성인이 돼서 실패를 맛봤을 때 자살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릴 시절에 적절한 갈등과 고통을 겪는 것은 사실 더 큰 성인이 되어서의 면역력을 키워주는 백신과 같은 거니, 쓴소리 하는 것을 극히 내가 이게 맞는 건가 하는 자기 검열하지 마시고, 문제는 내가 어느 단어를 쓰고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는가 하는 거에만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과를 두고 칭찬하거나 비난하는 것은 다 악영향을 줍니다. 그 영혼이 노력을 얼마나 기울였냐, 그 영혼이 얼마나 애를 썼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칭찬하고 또 실패했더라도 독려하는 것이지, 얼마나 애를 아이고 수고 많았다, 아이고 그렇게 준비하려고 노력을 많이 들였지 하고 그 덕분에 했고 너니까 이 정도로 아주 잘 나온 거야 하고 이렇게 하는 건 진짜 좋은 칭찬이고, 또 떨어졌더라도 그래 너니까 이제 앞으로 더 난 널 믿어, 이런 식으로 우리 아들을 믿어 하는 이런 신뢰감을 주고 아유 걔 괜찮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성과를 가지고 평가를 하시면 그거는 여러분 마음에 비수를 꽂는 겁니다. 100점 맞았기 때문에 칭찬하고 50점 맞았기 때문에 아유, 이 성과주의는 결국 또 구멍을 내는 부모의 유형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참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로는 사별을 한 부모, 이혼했거나 과부가 된 부모. 그런 부모가 또 당연히 상처 주겠죠. 남은 부모가 한쪽 부모를 애도하고 있을 때 더욱 힘들어 합니다. 이혼이나 죽음으로 인해 부모를 잃은 아이들에게도 아이 나름의 애도할 기회가 필요합니다. 가끔씩 기도해보면 어떤 한 70대 된 자매님을 기도해드리다 보면 그 자매님은 어린 시절에 울 기회를 놓쳤던 분들이 많더라고요. 울어야 했는데 울음이 멈춰버렸던 겁니다. 왜? 상황이 너무 크니까.
내가 당한 이 현실이 너무 무거우니까 스스로 울음 수도꼭지를 잠가버린 영혼들이 영적인 우울로 많이 슬퍼하시는 것을 느낍니다. 그렇게 사별을 했거나 이혼을 하셨거나 큰 트라우마에 있는 부모 밑에서 크셨다면 이것도 작게 보면 세월 이야기라고 무시하면 안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지금까지 제가 드리는 이런 것들 12가지 몇 가지 더 하는 것들을 다 성모님께 묵주기도를 하면서 이런 이 악영향, 이런 부모나 이런 이 사건으로 인해서 발생됐던 모든 악영향의 뿌리를 다 어머니 뽑아달라고, 제거해달라고. 그게 상처 치유기도거든요. 별별 다른 치유기도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라 악의 뿌리를 뽑으면 그게 치유지. 그렇지 않습니까? 악의 뿌리, 무질서한 악의 뿌리를 제거하는 게 진짜 치유다 이겁니다. 통증을 나수고 안 느끼게 하고 편안하고 이게 치유가 아니라 뿌리를 뽑아버리는 게 치유다 이 거죠. 그러면 이제 다음 5번째 부모는 어떤 부모냐? 중독된 부모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중독된 부모. 이거는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알코올릭, 도박, 별의별 중독자들 밑에서 크는 겁니다. 중독자들 밑에서 크면 자녀들도 중독성을 담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신부님, 우리 후배 신부님 통해서 들었는데 중독자 가정에서 큰 딸내미들은 신기뽕 만기뽕하게도 남편을 중독자로 삼아요. 왜? 땡기니까, 익숙하니까. 낯선 불편함으로 가야 되는데 낯익은 중독자의 느낌을 가진 남자를 구세주병에 걸려서 내가 저 남자를 케어하면 저 남자가 멀쩡해주리라 하고 결혼을 고마 샥 도장을 찍어버립니다. 그래서 인생도 낙장불입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중독자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내가 알코올릭이든 뭐든 온갖 중독에 사면은 스스로 성모님께 저는 중독의 가정에서 제가 컸지만 이 중독을 제 힘으로 처리할 수 도무지 없었습니다 라는 말씀부터 해야 치워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거대한 악의 영향을 내가 어떻게 다 치웁니까? 은사가 있다고 치워집니까? 아닙니다. 겸손, 솔직함이, 정직함이 다 치워버리는 것이거든요. 중독된 부모라고 그래서 다 완전히 모든 것 다 그냥 아닙니다. 혹시라도 깨어나고 치유받는 부모가 있다면 가정을 또 성화하는 마중물이 되실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의 패배, 열등감 때문에 술이나 다른 데로 도망가 버리면 영원히 해결되지 않고요. 중독을 두고 카프병원 같은 데서는 신성한 질병이라고 한답니다. 신성한 질병. 하느님만이 고치실 수 있는 게 정신과 질환에서 중독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쇄신이나 여러 가지 안에서 많은 진짜 제대로 낫게 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중독, 하느님이 아닌 자리에, 하느님이 아닌 것이 하느님 자리에 들어앉아 있는 그것이 바로 중독이라고 보면 됩니다. 6번째로 우울한 부모. 따라 해보실까요? 우울한 부모. 우울한 부모가 있습니다. 우울한 부모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는 부모 밑에 크신 겁니다. 왠지 모르게 아무 무기력하고 돌볼 줄 모르고 그런 부모 밑에서는 답답하기 그지없죠. 우울한 부모는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을 자신이 혹사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거나 취약해진다고 여긴답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의 자녀는 자신이 가치 있다는 것을 배우지 못하므로 성인기에 또 우울해지는 위험에 놓입니다. 마지막으로 우울한 부모는 자신의 행동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자녀 또한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바쁘신 분들은 가셔도 괜찮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울증이 있는 부모님 밑에서 걷거나 우울증이 있는 분들은 피해망상적인 부분이 많거든요. 에너지를 뺏긴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자녀를 돌봐줄 마음의 여유가 없죠. 그런 부모 밑에서 크셨고 그런 배우자하고 함께하고 그런 시부모 밑에서 1년이라도 한 하루라도 살아보셨던 분들은 그 데미지가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지까지 그 통증을 외면하기 위해서 기도회를 다니셨다면 이제 뿌리를 뽑는 작업을 성모님과 함께 도전해 보셔야 된다는 거지요. 7번째로 따라해 보실까요? 워커홀릭 부모. 이거는 너무나 흔하게 알 겁니다. 일 중독인 부모는 자녀를 바쁘다는 이유로 회사 다녀야 되는 이유로 그런 자녀들이 게임 중독이나 잘못된 친구들 만나고 뭐 이렇게 된다는 건 너무나 뭐 설명이 필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이 중독 부모는 긴 시간을 일하고 자신의 직업에 또한 강박적이며 성취 중심적인 부모입니다. 자녀의 욕구나 감정,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에는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설상가상으로 일 중독자의 자녀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동정을 받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성공적인 부모를 가졌으며 많은 돈과 좋은 물건을 가졌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들이 그 일중독 부모 밑에 있는 자녀들을 동정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고립되고 외로워지고 이러니까 자꾸 중독으로 빠져드는 셈이지요. 그래서 그 워커홀릭 부모는 고의는 아니지만 자녀의 성취와 승리 과정에 참여하는데 적극적이지 못하고 그 성취가 자신과 상관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어떤 자녀는 학교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하거나 술과 마약으로 부모의 주의를 끌고자 하는 겁니다. 일부러 말썽을 일으켜서 부모의 주의 관심을 끌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자녀는 부적절한 자기 가치감, 낮은 자존감을 가지며 어떻게 자신이 이렇게 되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그냥 세월이 지나니까 성장해 버립니다. 그래서 낮은 자기 가치감, 낮은 자존감, 자기 불평, 불만, 투덜이, 투순이로 바뀌어버리는 셈이죠. 야, 이런 경우도 아무리 많은 기도들을 바치셨어도 왠지 모르게 안 나아지는 것이 바로 이런 원인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9번째로 성취 완벽에 초점이 맞춰진 부모, 성취주의, 완벽주의 부모입니다. 성취주의, 완벽주의 부모는 한마디로 만약 네가 연속으로 95점을 받으면 그것은 내가 진짜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게 해야 된다. 이 엄마를 돋보이게 해야 돼. 95점 맞았으니까 우리 아들 다음에 100점 맞아줘. 개모임 가서 자랑하게. 그런 식으로 자기가 돋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나르시시스트하고 완벽주의가 결합되면 부모가 돋보이기 위한 다 하녀들이고 하인들이 자식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박세리, 김혜수 같은 그런 유명 인사들의 부모가 막 돈을 함부로 빌려놓고 유명인 자녀들이 그렇게 막 갚아 나가야 되는 것도 사실은 이 잘못된 부모 유형 안에 속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건강하지 않은 부모들, 완벽주의 부모는 부모 자식이 원한 것을 성취하도록 자녀에게 푸시를 가하는 거예요. 엄마는 너를 생각해서 하는 거야. 네가 연대, 의대 정도는 가져야지. 네가 카이스트 정도는 가져야지.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이거 병적이다 이겁니다. 그게 결국 엄마의 기대를 투사해서 그 사람의 개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기준에 맞춰서
다 남들도 다 경쟁하고 다 이렇게 완벽하게 살려고 하는데 왜 너는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니? 그게 병들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죠. 자기 부모도 그렇게 자기를 키웠으니까. 근데 그게 바로 자녀를 정신의학과로 기도회로 인도하는 지름길이란 것을 몰랐던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완벽주의에서 벗어나야 될 것입니다. 10번째로 반사회적 부모가 있습니다. 소시오패스라는 게 반사회적인 겁니다. 도저히 다른 사람으로 이거를 용납하지 않는데 사이비 교주처럼 막 하는 사람, 그게 바로 소시오패스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나르시시즘과 소시오패스가 합쳐진 게 이단 사이비 교주입니다. 처음에는 자상한 척하고 막 하다가 그 다음에는 어딜 감히, 그 다음에는 본색이 드러납니다. 막 착취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단 사이비 교주 비슷하게 부모님들이 어딜 감히를 넘어서 네가 정말로 이렇게 양심이라는 것을 아주 무시하는 그런 부모가 있을 수 있죠. 소시오패스의 특징, 반사회적인 특징은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원하는 건 모든 건 다 해도 좋다라는 부모입니다. 완전한 방임입니다. 자녀가 진짜 교도소 소년원에 가도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반사회적인 부모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내면의 값도 치르지 않고 다음날 또 그런 자기 행동이 악영향을 끼쳤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공감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공감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아주 심각하게 공감 능력이 부족한 게 소시오패스, 반사회적 그런 부모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있지만 최고는 나르시시즘이라고 합니다. 다 결국에는 씨앗이 교만으로부터 공감 능력이었고 어딜 감히로부터 다 싹이 튼 셈입니다. 자, 이제 두 가지가 남았죠. 11번째는 애 같은 부모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역할이 바뀌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를 돌보는 부모가 있다는 겁니다. 몸뚱이는 낳아줬는데 멘탈은 아직 어린이인, 상처가 많고 발달이 덜 된 미숙한 부모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자녀가 스스로를 양육하고 어떨 때는 형제를 양육하는 부모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극단적인 어려움 같은 것이 존재하고 아주 가난했거나 그럴 수도 있겠죠. 또 이런 부모의 양육 유형에서는 예를 들면 사별한 가족, 식구 중 질병이 있는 가족, 중독이나 우울한 부모가 있는 가족 안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양쪽 부모 모두가 오랜 시간을 일해하는 가족. 그래서 제가 만났던 어느 한 수녀님은 어린 시절부터 밥을 했대요. 근데 밥을 엄청 많이 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밥을 많이 했는데 저하고 그때 만났을 때, 묵상에 와서 만났을 때 제가 물었습니다. 수녀님, 10살 어린이가 상 차리고 밥하는 게 익숙하다는 게 문제 아닌가요? 하니까 그 스님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안수식 했을 때 그때 자기가 그게 문제구나 하는 도노, 깨달음을 얻고 이제 알아차렸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에 어린 시절부터 효녀 심청이 혹은 콩쥐 역할을 하셨던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도 그릇된 부모 영향으로 되었으니 좋으신 우리 하늘 아빠, 하늘 엄마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이, 악의 뿌리를 뽑는 것이 치유기도다 이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상처를 전환시켜야 되는 그 마지막 부모 유형은 이겁니다. 선의의 의도를 가졌으나 자신도 방치되었던 부모. 이 부모는 어떠냐 하면 애정이 많고 선한 의도를 가진 부모도 정서적으로 자녀를 방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서적으로 어떻게 방치되냐 하는 것은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에게 최고의 것을 주기를 원하는 부모라도 얼마든지 잘 돌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자는 진실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과 자녀의 모든 말에 경청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 하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의식을 가져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 저의 부모님 사랑 안 했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았겠습니까?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하냐? 내 목소리, 내 말을 끝까지 엄마, 아빠라도 받아준 적이 넉넉하게 있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나이가 되었는데도 아직도 힘들어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자녀를 사랑하는 것만으로 충분치 않고 자녀에게 부모가 귀를 기울이면 전반적으로 그 아들, 딸의 감정에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부모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가 점점 감정의 발달을 하면서 엄마, 아빠가 얼마나 힘들었을까라고 감정이입을 할 수 있어야 그게 건강한 거지. 그냥 사랑하니까, 우리 부모님 날 사랑하니까 됐어 라고 스스로 합리화하는 것은 이게 병을 더 키우는 원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를 진짜 알기 위해서 요구되는 노력과 에너지를 자발적으로 써야 되는 것이고요. 바로 이 점에서 자녀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듣고 싶어 한다는 것은 성령께서, 성모님께서 주실 수 있는 겁니다. 내 힘이 고갈되기 너무 쉽습니다. 얼마나 바쁘세요? 피곤하시죠? 그렇죠? 저도 그렇죠. 그래서 컨디션이 좋을 때 성령의 그 기운을 많이 받고 성령을 모시고 그걸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도 내가 널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원하는 집도 좋지, 차도 좋지, 대학 공식 내가 뭘 못해줬나? 라는 부모님들 많을 겁니다. 근데 그런 부모님 못해준 게 뭡니까? 귀를 기울여 주는 것. 끝까지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았으면 자녀는 다 소용없고 마치 엄마가 나를 위해 아무것도 해준 게 없다라는 이야기만 투덜투덜 되는 겁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래서 사실 굉장히 삶은 단순한 겁니다. 관계가 곧 서로를 끝까지 들어주고 받아주는 연결된 소속감이 조금이라도 훼손되면 다 안 좋게 보이는 겁니다. 다 필요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 쓸데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방황하고 막 다른 사람들 만나고 취미생활하고 열심히 동호회하고 했지만 다 하나도 채워지지 않는 헛헛함을, 허무함을, 공허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셈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의사요, 약국이요, 병원 역할을 더더욱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성령 기도회는 바로 그것을 본업으로 삼는 핵심 마음 병원이 아니겠습니까? 하늘 마음 병원이 성령 쇄신이 되어야 할 것이고 이것이 좀 더 선한 영향으로 끼쳐서 모든 교회의 활동이 구원이나 치유 아닌 것 없고 영혼을 그 여러 가지 악의 이 공허감의 이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 활동이 아닌 것이 없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며 그 곳간에 인심이 있어야
여러 가지가 난다 하는 거 하지 않습니까? 곳간의 마음이 들어찰 수 있도록, 내 영혼의 애정 곳간에 사랑이 들어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제까지는 그냥 달래는 수준이었다면, 그냥 그때그때 한 주 한 주, 한 달 한 달 달래는 수준이었다면, 이제 다시 저와 함께 나의 부모는 어떤 부모였나? 나르시시스트 부모였나? 방이 많은 부모였나? 허용하는 부모였나? 아니면은 권위주의적 부모였나? 아니면 완벽주의였나? 어떤 부모님이었나?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배우자나 시댁은 또 어떠냐? 또 내 자녀들은 어떠냐? 그럼 나는 어떤 식으로 부모 역할을 했냐? 이런 전반적인 종합 검진적인 반성과 성찰을 통해서 유일한 우리의 부모이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느님 아버지와 성모 마리아와 우리의 치유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께 다 맡겨드리는 것이 좁은 길이요 유일한 길이며, 그 길 외에 단박에 되는 것은 존재하지가 않더라. 단박에 해결되는 것은 있지도 않더라. 다 내가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더라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오늘 함께 해주시는 분들, 여러분들께 정말로 깊은 성찰과 동시에 이 알아차리는 것부터가 사실 치유가 시작되는 것이니 하느님께서 많은 터치를 오늘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